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지나간다는 것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어로 이렇게 텍스트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항상 그 제목을 독일어랑 한국어랑 같이 써주셨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한글이랑 독일어 제목이 너무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구글은 너무 디렉트하게 번역을 해놔서 의도가 잘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간다는 것을 믿으라. 우리가 새길 말씀은요, 31절 말씀 중에서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는 부분을 새기면서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떠올리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독일에서 살다가 보면요, 한국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곤 하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독일에 2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상황을 정확히 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아이 낳고 기르면서 보면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어쩌면 결혼하는 확률인 것 같아요. 독일은 그나마 결혼하는 확률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아이도 그래서 좀 낳고. 근데 한국이랑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기 어렵다, 포기했다, 아이 낳는 것은 꿈도 못 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해요. 그래도 교회 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왜 긍정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교회 안에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거나 또 아이를 낳는 걸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게 전부는 다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딱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결혼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과는 반대의 문제죠.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7장에 깔려져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이제 고린도전서 7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잘못된 결혼관에 관한 내용을 바울이 고쳐주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삶의 태도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나 확신이 잘못되었다면 그 삶의 태도, 그 안에서 나오는 표현들, 그것들도 분명하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결혼만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부에 관한 가치관, 또는 놀이에 관한 가치관, 또는 배움에 관한 가치관, 이것들도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잘못되면 잘못된 삶의 태도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우리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실적인 삶의 태도들은 모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런 것은 안 해 라고 하는 어떤 삶의 태도들, 예를 들면 나는 담배 안 펴, 술 안 먹어, 노름 안 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내 믿음의 바탕에서 나오는 거죠.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지금 결혼하면 안 된다는 풍토, 이 풍토가 퍼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을 그렇게 살게 하는 배경이 있을 거라는 거죠. 먼저는 고린도 지역이 알려진 것처럼 매우 문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문란한 성생활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극단적으로 결혼하지 마, 차단을 하는 거죠.
한국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왔더니 좀 뭐 양반쯤은 아니고 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여기 배나부터 술이 취해서 길바닥에서 뭐 거의 뭐 반 옷을 벗어 제끼는 형식으로 누워 있고 막 그렇게 게으른 형태가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술, 담배 금지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믿음,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내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풍토가 발생했다는 거죠. 결혼만이 아니죠. 놀면 안 돼. 사채하면 안 돼. 그리고 그런 거 배우면 안 돼. 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퍼진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교회 내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라고 하면 이 세상의 악함이 욕망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이 악함이 발생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양적인 금욕주의죠.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적 금욕주의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종말론이에요. 이 세상은 종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종말론적 믿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 내에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차단하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들까지도 다 무시해 버린 거죠. 먹는 것, 사랑하는 것, 자는 것,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그 기본적인 욕구를 잘못된 것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소위 우리가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하는 마틴 루터가 맨 처음 내건 슬로건이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지금의 신학자들은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보이는 것, 그 형태에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부패한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반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오직 은혜밖에 없다. 우리 구원의 도구는. 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라는 거를 거의 뭐 쓸모없는 복음서 취급하듯이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무슨 일이 나냐? 너무 행위나 모습에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고 내적인 것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양태들이 부패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역사는 반복된다. 그죠? 역사는 왔다 갔다 들쭉날쭉 하면서 성장해 왔어요. 때로는 극단적인 반대의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완충작용을 하면서 왔던 것이죠.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선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자신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정해지겠지만 그 정해진 삶의 태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삶의 태도, 각자가 생각하는 삶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너는 네 생각대로 그렇게 살고 나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고 하라는 거냐? 아닙니다. 삶의 태도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가 떴어요. 서울의 봄. 거기서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실패하면 반역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판단도 그렇게 내릴 수 있고 평가도 그렇게 저렇게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결혼을 했다가도 그 결혼을 그만둘 수도 있는 겁니다.
삶의 태도라는 것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삶의 태도인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인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더 힘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삶은 가변적이다, 변하게 되어 있다, 바뀌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변적이다 하면 불안해져요.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계획된 대로 흘러가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거예요. 버스가 와도 계획표대로 와야 내가 세운 계획들을 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삶은 가변적이다 라고 했을 때 자꾸 변한다면 나는 자꾸 거기에 맞춰서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신경이 많이 쓰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확실한 무언가를 바라요. 절대적인 움직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그래서 잘못된 믿음에 빠져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된 믿음은 이걸 안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수긍을 하죠. 절대적인 것을 따르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그것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충분히 가변적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아니, 종말론적인 믿음이라면 극단적이고 절대화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냥 다 애다 모르겠다 막장으로 치닫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지나가고 그 절대적이었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영원할 수 없고, 내가 가지기 원해서 쫓는 것, 그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보이는 현상에 몰입해서 거기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겐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것을 절대적인 것을 얻기 위해 몰입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거든요. 그런데 그 절대적이었던 것이 상대적인 것으로 변해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 살고 있나요? 그것도 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우리를 평가하는 것, 그 평가의 기준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장래에 또 다를 것입니다. 다시는 옳지 않을 것 같던 그 날도 곧 옵니다. 10월 달에 감사한 게 무엇이냐 할 때 화초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게 되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중에 계속 눈이 엄청나게 왔잖아요. 보면서 그 창밖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올 봄에는 어떤 일이 나타날까? 올 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눈이 와서 이게 다 얼어버릴 것 같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봄은 또한 찾아옵니다. 그 변하는 것으로 인해서 혼돈하지 말고 그 외형은 지나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이는 현상은 절대적으로 지나간다는 것,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것도 그게 없어도 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거 가졌으니까 다 됐다라는 믿음도 우리는 결국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이 다 지나간다라는 것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가변적인 세상 속에 맞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린 분명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무슨 큰 차이가 있는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 가변적인,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의 삶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등 아무런 가치가 없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맡겨진 순간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린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는 일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만한 생각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정말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내 안에서 내가 쌓아놓은 것들로 인해서 결정되고 판단하고 그렇게 가는데, 그래 놓고서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길 바라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고민 없이 그런 것들을 그냥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선택한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는 좋은 일을 겪게 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변적인 세상, 변하고 내가 정말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절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살아갈 때 그 가운데 겪는 공허함이나 슬픔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 그리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더 큰 자유로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졌지만 없는 것처럼 사시고, 없지만 있는 것처럼 사시고, 또한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만 매우 게으른 사람처럼 살고, 슬프지만 기쁘게 사시고, 기쁘지만 때로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엔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사시고, 이 사라질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셔서 우리에게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사라질 것이고, 거기에 가변적인 삶을 맡기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으로 많은 변화와 많은 환경의 문제들, 많은 마음의 무거움들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붙듭니다. 사라질 것들에 목매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다시 올 날들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내맡기어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하시고 뿌리 내리고, 또한 삶의 안에서 귀한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어둡고 삶의 무게로 힘들고, 또한 때로는 기쁜 일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그 함께 하시는 가운데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되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앞으로 주어진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숨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